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 바로 사람 창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5일 동안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 바다와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고 또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세계 만물과 이 지구가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창조 방법과 과정이 적용된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논의를 통해서 함께 회의하셔서 창조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논의나 준비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 때는 다릅니다. 바로 단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논의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는 특별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준비는 하나님이 서로 논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기 종류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의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창조의 과정을 보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과 비교하고 대비해 볼 때 인간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 보이신 대로, 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미 그때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 역사를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묘하다, 기묘하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고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또 함께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존재, 바로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부족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된 모습,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신비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결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앞서서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속에는 인간에게 이 삼위의 하나님, 우리라는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일체적인 사역이 바로 사람 창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모두 다 독립적인 개체와 인격을 가지고 각자 독립적으로 섭리를 하시는 바로 독자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고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에서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녹아있다, 들어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이 하나된 모습이 분열로, 그리고 나눠짐으로, 갈라짐으로, 그리고 미움과 전쟁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최고의 사랑 고백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 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명령했던 하나됨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갈라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분열이, 갈라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이 갈라짐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창조의 속성이 깨진
비참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됨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곳은 나로 인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되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고 또 묶어지고 갈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리가 바로 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인간과 인간이 진정한 화해와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됨의 창조의 속성입니다. 또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종류대로 있으라 이러한 말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면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한 그분의 인격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졌습니다. 알고 느끼고 그리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이 인격 속에 머물다가 바로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의지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바로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은 파괴적이고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인간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결정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라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2절에 이 형상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대화의 핵심은 화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고 있는 가르치심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놓은 것은 가이사, 세상 왕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신의 목표고 자신의 비전이고 자신의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의 이용 가치와 수단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 그 사람들을 밟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더 이상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라면 인격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잠깐 사람 대접해 주다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형상 아래서, 세상 형상 아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가이사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그 성령의 열매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것들을 주인 삼고 탐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답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군산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 인간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이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 그 존귀함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구체적인 축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십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이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피조물을 창조하신 바로 당신 하나님으로만 움직이고 굴복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찬 풍랑과 바람도, 그리고 귀신들과 질병들도, 외로움과 가난, 굶주림도, 그리고 그 어떤 대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영적인 자존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누가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줄 테니까 예배 한 번만 빠지라고 해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자존감이죠. 누가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으로만 다스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합당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스림의 상태를 잘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습니다.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게 되실 때 회복되는 이 땅의 모습을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의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복에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바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오염되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벌을 용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죄를 의롭다 하십니다.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난함을 진정한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그리고 저주를 이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끝없는 사랑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서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부산 동북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모양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